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라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mp3 플레이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쓰던 mp3 플레이어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삼성의 예비라는 mp3 플레이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고개를 끄덕이신다면 저와 좀 비슷한 연령대이실 것 같기도 하고, 저보다 어린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표정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생겼었는데요. 제 거는 파란색이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또 이제 파란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비슷한 모델로 하나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저 mp3 플레이어가요 128메가예요. 그래서 노래를 넣으려고 하면 용량이 좀 큰 노래는 8곡 들어가고요. 조금 이제 용량이 작은 그때 당시에 노래는 한 10곡 정도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듣고 싶은 노래가 정말 많은데 10곡밖에 안 들어가니까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을 추리고 추려서 10곡을 무한 반복하면서 듣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승기의 삭제, 그리고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또 뭐가 있을까요? 버지의 겁쟁이, 이런 노래들 10곡 넣어서 무한 반복하면서 듣고 다녔습니다. 한때 저 작고 반짝이는 기계가 제 보물 1호였습니다. 그 안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담고, 또 버스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심지어 공부할 때도 늘 저와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전기도 안 맞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유행도 지나고 기능도 오래돼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음악,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한때는 저에게 소중했던 이 물건이 지금은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서랍 한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나간 추억에 대한 물건들이 꼭 물건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문화와 기술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현대 사회의 유행의 속도는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만 지나도요, 우리가 나눌 이야기거리들이 넘쳐나요. 너 넷플릭스에 올라왔었던 그 시리즈 봤냐? 이번에 나온 어떤 기기를 봤냐? 한 주만 지났는데도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고 새로운 이슈들이 매번 넘쳐납니다. 드라마, 영화, 패션, 전자기기 할 것 없이 무엇이든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금방 나타나고 또 금방 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속도에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는 그 중심에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과 새로움을 향한 갈망들이 우리의 일상과 가치관에 자리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빠른 속도의 시대적인 영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진리를 바라보는 영역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 보혈, 구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교의 진리들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구나 라고 흐느끼며 울기도 했고, 찬양 중에 내 구주 예수님이라는 가사의 고백만 해도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도 있었고,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복음의 진리들이 매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왔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십자가, 구원, 보혈,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단어들은 오늘날 구시대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보혈, 구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요즘에 누가 그런 단어를 입 밖에 내냐?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하지. 그렇게 늙어서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냐라는 그러한 세상의 목소리들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들은 아직 이 복음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날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 십자가, 보혈, 구원, 예수라는 단어를 이제는 쉽게 들어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모이기 전에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에서, 그리고 서로의 나눔 가운데에서 예수, 은혜, 십자가, 보혈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오고 갔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으면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지난 한 주에 내 입술에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 구원이라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한마디라도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온 적이 있었는가? 또 여러분, 우리 예배를 마치고 순모임을 진행하는데 순모임 가운데에 서로 지체 간의 교제를 하면서 구원,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 모임 가운데 나누어지고 있는지,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시대는요,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입 밖에 꺼내면 불편해합니다. 야, 요즘에 누가 그런 단어를 쓰냐? 너무 옛날 같잖아. 너 그런 말 쓰는 너가 조금 이상하게 보여. 부담스러워.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기독교의 진리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기독교의 진리를 마치 유행이 지난 것처럼 구시대적인 가치처럼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진리의 언어가 없이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어쩌면 그것은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또 하나의 바벨탑을 세워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기억하십니까? 바벨탑이 어떤 탑이었어요? 언어가 하나이던 시절에 인간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가 이 탑을 지어서 꼭대기에 이 탑을 한번 닿게 해보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이루어 보자. 그런데 그 바벨탑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뜻, 인간의 만족, 인간의 기쁨과 유익이 넘쳐났던 곳이 바벨탑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가끔씩 질문 드리지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입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목적입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냐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교회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세안교회 청년부 신앙 공동체라는 간판은 걸렸지만 예수 없이도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의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고 즐겁고 내 즐거움과 만족으로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마치 바벨탑과 같은 건물을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진 그 빈 공간에, 교회의 그 빈 공간에 대신 채워지는 것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 화려한 조명과 최신 기술과 감각적인 문화와 트렌드와 한 주간 우리가 서로 보고 누렸던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과 문화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련된 것들이 그 교회의 중심 가운데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작 예수가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워야 할 교회가 예수만 없는 공동체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 설교를 듣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해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설교를 마치고 순모임 시간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함을 주셔서 누군가 순모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가 보자. 우리의 순모임이 말씀을 읽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 결단을 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 보자 라는 은혜의 결단을 순모임 시간 때 나누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그 순간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때의 분위기를 이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 거예요. 쟤 오늘 왜 저래? 권사님 같아. 우리 엄마 아빠 같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에 감동하고 진리에 반응하는 것을 마치 오래된 방식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 시대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게 있어서 이 모습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과 공동체의 모임에는 십자가와 보혈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복음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처럼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구시대의 유행처럼 여겨지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단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감격해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 중에 가장 그 가치가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무나 오래됐잖아요. 유행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들께조차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익숙하지만 감동은 없는 이름으로 전락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도 나의 가슴은 뛰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흥미도 유발하지 못하는 그런 유행이 지난 이름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겨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유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진리는 유행이 아니다. 유행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유행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는요,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는 절대로 낡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행은 변해도, 세상의 가치는 변질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시다. 성경에 선포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도 시대적인 상황이나 나의 감정에 따라 변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청년부에서 양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죠. 많은 청년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의 일과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받은 사실을 감정으로 측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들을 마치 시대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이 위태로우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위태롭다라고 여겨요. 세상이 예수를 욕하면 똑같이 예수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적이고 상황적인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맞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맞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모든 생각들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재판관인 나의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따라, 시대적인 상황 따라 기독교의 진리를 판단하고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얕본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앞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가치들을 우리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귀한 가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 귀한 가치를 나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시대적인 수준과 상황과 나의 감정에 따라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 그대로 나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예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일본에서 있었던 세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요,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를 않아요. 일본은 우상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그 많은 우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에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을 포기하겠다라는 용기 있는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내가 포기한 우상만큼의 불편함을 내가 예수 때문에 감수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일본인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기로 했대요. 그래서 자신이 세례 받는 날에 많은 지인들과 가족들을 그 자리에 초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한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세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자신들의 지인과 가족을 그 세례식 가운데에 초대했습니까?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은 이제 그분의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선언을 그 모든 지인과 가족들 앞에서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래요, 여러분? 일본의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한 가지예요. 단순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진리를, 귀한 진리를 나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게 되었을 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러운 믿음의 결단과 용기 있는 선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일본 땅에도 얼마나 많은 유행과 흐름과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야말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결국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나 예수 믿어 라고 떳떳하게 드러내고 대학생들 학교 가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이제 예수보다 귀하고 예수보다 신경 써야 할 우상들이 이미 일본보다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가치이고 존재라면 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겠어요? 왜 성경책을 가방 깊숙한 곳에 찔러 넣고 다닙니까? 왜 성경책 겉에 두꺼운 책들을 말아서 들고 다니냐는 말이에요. 부끄러운 현실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 앞에서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보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 같고, 무슨 이상한 이단과 열광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고 이 시대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날 목회자들이 듣는 칭찬 중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아이, 목사님은요 요즘 목사님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런 칭찬 듣고 기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요 요즘 목사님 같지 않아요 라는 이 말이 왜 칭찬처럼 들릴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귀한 가치라고 여기며 성도들을 이끌고 먼저 모범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시대의 가치 따라, 흐름 따라, 상황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요즘 목사다우면 안 된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다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단이 이 시대를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전에 반복했던 진리의 특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 그대로 우리에게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2000년 전 예수의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의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라는 고백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고는 하지만 전혀 열지 않는 상자처럼 간직하고 있다면 오늘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선물의 참 가치를 발견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선물인가? 그 대답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암송 구절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예쁜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잖아요. 선물이 무엇이에요? 선물은 상대방이 나에게 준 대가 없는 선물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대가이죠.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건 우리 안에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을 헬라어로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얘들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얘들아 이것 봐라, 나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지금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봐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줄게.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상대방에게 선물을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선물을 줄만 하고 받을만 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성격이 맞아서, 나에게 누군가 잘해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예쁨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우리는 선물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격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도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묵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도 감동이 잘 오지 않아요. 나의 마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가? 나의 마음은 왜 뜨겁지 않지? 라고 의문점이 드는 것은 예수의 가치가 변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흐려졌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선물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유, 오늘 그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이유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급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통사고로 피를 흘리는 환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나타나서 긴급하게 이 사람에게 수혈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피는요, 단순한 액체가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그 피가 우리에게 소중한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친 순간, 생명에 위급한 순간 피는요, 생명을 살리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친 사람이 내가 피가 필요한 상태인지도 모를 때, 누가 나에게 수혈을 해준다고 말을 해줘도 고마운 줄을 모를 때, 그 피가 귀한지 모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선물로 여겨지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십자가 보혈 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 이런 사람에게 예수는 그저 종교적인 언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이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닦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여인이 죄를 많이 짓기는 많이 지었나 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직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선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의 가치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죄인이라는 말이 불편한 시대예요. 다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는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고백은요, 인생에 단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얻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컸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날마다 고백하시는 청년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기뻐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요, 죄악된 인간의 습관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려는 습관이 있어요. 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서요, 인용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악의 세력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을 공략하는가? 사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이웃사랑,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사단도 사랑하래요.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라. 예수 외에 너를 기쁘게 해줄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 예수님보다 한 주간의 인스타의 피드를 더 많이 열고 그분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원하고 그분의 인재보다 현실적인 나의 성취를 더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세상 가운데 내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단의 공략 앞에. 또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공략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여러분, 사단이 긴 세월을 통해 알았어요. 사단도 학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박해를 주면 하나님을 더 붙들더라. 예수의 말씀을 더 지키려고 애쓰더라.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고요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그 정도의 신앙도 괜찮아 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은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가라는 사단의 전략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혹시 읽을 때 그 책대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책의 반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혹시나 싶어서 책을 추천해드렸는데 강도사님 왜 이런 책을 추천해 주셨지 하실까봐 그 책의 반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한 수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가장 안전한 길은 천천히 가게 하는 것이다. 가파른 절벽도 갑작스러운 유혹도 필요 없다. 그냥 부드러운 경사면, 푹신한 길, 매끄러운 바닥, 계속되는 편안함, 아무런 표지판도 없이 사람들을 서서히 멸망으로 인도하라. 고난을 주지 마.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더라.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 이것이 사단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막 요란하게 막 죄를 짓게끔 부추기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조금 사랑하게 만들면 그 다음엔 알아서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반대로 이용해야죠.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단순한 원리,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이 오직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물로 여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요, 누가 날 100번 좋아한다고 해도 그 음성, 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만족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귓가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다른 것들로 배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내 유일의 미슐린 가이드 3스타인 안성재 셰프를 아실 거예요. 이분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디너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42만 원이더라고요. 와, 정말 비싸다 싶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오늘 저녁 제가 쏘겠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무서워요. 만약에 저녁을 먹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때까지 군것질 하시겠습니까? 다른 걸로 배 채우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디너가 42만 원이면 뭐합니까? 이미 군것질거리 해가지고 가짜 배부름이 포만감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한데요. 여러분, 배부르면 특징이 뭐예요? 앉아있으면 잠이 솔솔 옵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치가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의 말씀이 들립니까? 잠이 솔솔 오죠.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음 구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갈급한 영혼과 굶주린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처럼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것들로,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가 너무 배불렀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죠.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졸업하면 뭐 할 거냐? 이 다음의 스텝은 무엇이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매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시고 들어보셨습니까? 죽고 난 뒤 너는 어디에 있을 거냐? 너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면서 무엇을 원하기를 소망하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오로지 이 땅에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선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들은 스스로 우리에게 많이 던져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중심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있어. 너희 그것을 바라봐야 돼. 너희들 이 땅에서의 그 신앙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아도요, 나사로가 죽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놓치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점점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잘 될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로 접근하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을 그저 나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해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할 때 나를 코칭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아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썼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바꿀 힘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가장 시작. 하늘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역사를 통틀어 이 땅을 가장 많이 바꿔놓았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에서 하늘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역사를 통틀어 이 땅을 가장 많이 변화시켰다. 여러분, 1세기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꾸기보다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받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살펴보았더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손해보는 모든 이유와 근거들이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도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인내하면 안 되고 세상을 바꿀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부활을 소망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가치와 위대함과 소중함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선물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제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때 당근에 중고 물품을 올리는 걸 즐겨했던 저의 아내가 어느 날엔 제가 귀한 사람에게 받은 드립커피 작은 포장된 드립커피를 당근에 올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커피가 엄청 비싼 커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커피 사 먹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히 뭐 올려도 될 만한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물을 보기에 그 선물 안에는 나에게 선물을 해준 그 상대방의 마음이 담겨 있고, 내가 그 커피를 귀하게 여기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커피는 안 돼. 그 커피는 이 사람이 나에게 준 마음이란 말이야. 이 커피가 어떤 커피인데.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라고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돼도 예수는 안 돼.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안 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도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손해볼 수 있습니까? 당신의 공동체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때문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해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조금 멀리 떨어졌음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날에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공동체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 드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 되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내용들을 예수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치 없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중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봅시다. 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가치이십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